전국 장로 찬양대 합주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합창 연주의 마지막에는 전국 장로회 찬양대 합창 연주의 마지막에는 참가했던 모든 합창단이 다 나와서 연합으로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 합창을 하면서 마무리하였었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는 핸델이 예수님의 탄생, 순환, 부활을 이 각 3부로 하여서 만든 유명한 오라토리오이지요. 음악 장르 중에서 보면은 오페라가 있습니다. 오페라는 무대 장치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토리오는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배우들이 없고 합창으로 합니다. 내용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음악을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합창은 이 핸델의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의 2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부의 그 절정에서 나오는 합창곡이 바로 이 할렐루야 합창곡이 되겠습니다. 1743년에 핸델의 메시아가 런던에서 연주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은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연주가 되고 합창대가 합창을 할 때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합창대가 합창을 합니다. 세상 나라는 주가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영국 황제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 합창의 가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신의 왕관을 벗고 합창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라는 가사를 들을 때에 어떻게 영국 황제라고 왕관을 쓰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사를 들을 때 영국 황제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의 왕관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2세는 할렐루야 합창이 모든 합창대가 열심히 찬양할 때 그 가사를 듣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관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핸델의 할렐루야 합창이 불러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통이 되어서 모두 다 일어서는 것이 신앙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중에 가서 보았더니 이 전국 장로 연합 합창대가 마지막으로 다 나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창을 부르고 저는 당연히 일어섰습니다. 같이 갔던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다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합창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바로 제 옆에 끝까지 앉아서 안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압니다. 그 사람은 합창대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고 환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합창대가 세상 나라는 주가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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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을 하는 데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팔짱을 끼고 제 할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만 그런가 싶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2층에 있었기 때문에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와서
왔던 그 관객들이 다 일어섰습니다만은 그런데 군데 보니까 몇 명이서 일어설 생각도 않고 앉아가지고 군데 보니까 잡담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군데 보였습니다. 성가 합창 연주회에 관객으로 왔다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 대한 조금의 상식이 있다면 핸델의 메시아, 이 할렐루야 합창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다 일어서 있는데도 끝까지 앉아서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목욕했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문둥병자가 나았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은 스스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달,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하여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임명을 해 주셔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명, 이름 없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생각할 때 당시 나라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탕하고 열심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리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사야 청년은 너무너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답답하고 간절하여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훌륭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이 호시탐탐 노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간절한 마음, 성전에 나왔어. 이사야 청년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지 않는 것은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 동생이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갔는데 누가 물에 빠졌다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짜릿한 것이 왔습니다. 이건 내 동생이 빠졌을 수도 있다.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물에 빠졌을 것 같다고 달려가는데 사실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물에 못 들어가는데 가면서 뭔가를 집어 던질 걸 찾아야 되나, 별 생각을 하면서 가보았더니 이미 동생은 물에서 건져져 땅에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영을 잘하는 제 친구가 제 동생을 건졌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지원아, 경호이가 얼마나 매달려서 내 손발을 막 잡아서 하는 수 없어서 내가 다 뿌리치고 머리카락을 당겨서 겨우 꺼냈다.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막 수영 잘하는 친구가 건진다고 들어갔더니만 제 동생이 막 팔다리를 살려고 막
잡는 것입니다. 얘가 막 물에 들어가니까 할 수 없어. 제 동생 그 팔다리를 잡는 걸 다 치고는, 그리고 그냥 머리카락을 잡고 꺼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려움에 처하면,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메어 달릴 수밖에 없어. 온 힘을 다하여 손과 발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어 달렸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하겠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상한 심령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절히 메어 달리는 이사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신령한 눈이 열리니까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보았더니 옷자락이 보입니다. 성전에 웬 옷자락이 보일까? 누구 옷자락이지? 고개를 조금 더 드니까 이번에는 의자가 보입니다. 아니, 이 의자가 보통 의자가 아닌데 순간 이사야가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자시구나. 하나님의 옷자락이시구나. 그렇다면 저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사야는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못 보고 딴 것만 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구나. 찬양대의 박자가 맞았나 틀렸나. 아무개 집사님 머리가 너무 헤어스타일이 좋은데 어느 미장원에서 하셨는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에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신 것을 못 보았습니다. 즉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나왔을 때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성전을 100번 찾아도 하나님을 못 보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가서 보니 천국 제일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겸손하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곳입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사야의 심령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보내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무실에 가는데 급하게 가다 보니 운동복에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갔습니다. 안내하는 아가씨가 저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같은 일로 또 그 사무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신방을 끝내고 바로 가다 보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구두를 신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사무실에 갔습니다. 안내하는 아가씨가 뻘떡 일어섭니다. 어서 오세요. 상냥하게 안내를 합니다. 커피도 줍니다. 대접이 틀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말쑥하게 입고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겉모습이 중요하구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속 사람의 거룩함이 말과 행실의 거룩함으로 밖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것이 성전인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 좌정하시면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전의 일을 해야 하고 성전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는 예배에 사용되는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물들을 관리하고 살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자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내를 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예배 드린 사람들이 식사를 잘하고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성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식물을 삼고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다른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성전에서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전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성도 간의
거룩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가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나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성전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서로 무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전 현관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성전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인사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모세가 의아해서 찬찬히 살펴보았더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차가운 데 가면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지요.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가니까 모세에게 거룩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들이 모세에게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서야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일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생활하고 돌아가면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남아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그 거룩함 속에 있다가 가는 우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거룩한 빛이 날 때 사탄은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거룩한 빛을 보고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사이클이 반복될 때 주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생활은 은혜 충만, 기쁨 충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승리합니다. 성전에서 거룩하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뵙고 만나야 합니다. 주일날은 성전에서 거룩하게 보내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 한 주간을 시작하면 승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 중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성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생활함으로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여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면 악한 것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사이클이 반복되어 항상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형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김포 상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